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약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이런 것들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서원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삼손도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시리로 자라게 하기도 했고요. 또 사사기 중에서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서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돌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환영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데 아마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서원했는데 누가 그에게 제일 먼저 환영을 했냐면 무남동녀 딸이 그를 제일 와서 환영하고 또 맞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서원을 눈물로써 이렇게 여러 과정을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이런 일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인데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안타까운 어려운 이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서원 기도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저를 낳았거든요. 1, 2년 때는 서원하지 않았겠지 모르겠어요. 안 여쭤봤으니까. 그냥 3년, 4년 지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자식을 못 낳으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또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하시죠. 마음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저를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가 너는
널 하나님께 바쳤다, 소원 기도했다, 주의 종으로 바치기로 약속했다 이러면서 계속 오니까 당연히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장래 소망이 한 번 빼놓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 빼놓고는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원, 약속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걸까요?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 그 당시에 간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약속들은 깨뜨리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임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이거 해주시면,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함 있고 애절함 있게 되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건 죽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 우리가 사람과 약속하는 것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약속하고도 못 지키는 것들이 있죠.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하겠다고 한 거, 또 하지 않겠다고 한 것들은 깨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이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뜨린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이고,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더럽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이 마음, 이런 마음, 내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물질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다는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걸 어긴다는 것은,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또 나약함이 거기에 우리가 있음을, 죄를 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할 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소원을 그곳에 담게 되죠. 뭐 일천번제 같은 경우도 마음의 소원을 담고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일천번 안 빠지고 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은 뭐 할까요?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약속을 또 지키는 것들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서원이나 약속을 기분 따라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좋겠네. 그냥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다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건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생각난데 이제 와서 더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뭐 지나가야지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새카맣게 있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서운한 경우는 뭐 잊을 수가 없겠죠. 그걸 뭐 내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때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나 수련회 가면 꼭 설교하고 나서 뭐 이렇게 자기의 몸을 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막 수십 명씩 나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뭐 가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당시에 경솔하게 또 물론 그 당시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텐데 그 당시에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서운한 것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서운한 것을 잘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성경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어렸을 때 이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가 결정을 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너 그거 안 돼. 우리 형편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건 하지 말고, 그건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해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린 딸이 서원했던 것은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빠 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러면 자기 생각도 있지만 또 어른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상의하면 더 좋게 상의할 수도 있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게 지혜이기도 하죠. 또 아내가 혼인 전에 서원한 경우, 부부가 이제 둘이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동의하면 그 서약을 지키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간에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냐면 서로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의 축복받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헌금도 우리가 하게 되면 배우자의 축복받고 또 동의를 얻고서 하는 거,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고 믿음 일부분은 내가 가능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뭐 하냐면, 그렇게 본인 스스로 서원한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솔하게 입술로 말하였다. 경솔하게 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뜨거워서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이야기했었겠지만 그건 경솔한 것이다. 함께 나누고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또 결혼 또 자식은 부모와 가족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상의하는 게 맞고, 또 결혼했어도 뭐 하냐면 그 배우자와 상의하는 게 맞다. 상의하지 않는 건 경솔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배우자의 축복을 받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축복받으면 동의 얻으면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해요. 배우자가 반대하면 나중에 하라고, 그건 아직 좋은 거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축복받고서 결혼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결정해서 축복하고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에서는 하나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될까요? 목회자인 저한테 축복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인들의 축복받으면 기도를 함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날 미워하지, 이렇게 하면 오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축복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나온 게, 또 남편을 사별했거나 이혼한 이런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 이런 데는 뭐 하냐면 서운한 것은 다 지켜라. 그때는 왜 그럴까요?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서운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체면 때문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헌금 때문에 시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헌금도 무슨 헌금하게 될 때 사소한 작은 것은 괜찮고, 특별한 거에는 저분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질 수 없지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해야지 하니까, 그분은 그 형편에서 그게 정수 최선 다했지만 나는 이게 내 도를 놓고 이게 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빚이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헤매는 삶이 고통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나냐, 내 상황 속에서 최선 다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몇 번에 이런 건축원금이나 이런 중요한 원금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 형편을 생각하고 제 형편에서 최선 다하게 제 표 이름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지, 그냥 제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 1억을 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다. 1억을 감동을 하면 제가 정상적으로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삶이 안 되고 지금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제 상황 속에서 좀 벅차기는 하지만 최선 다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버거웠지만 그렇게 내 뭐 삶이 무너지거나 어렵다는 게 아니라 또 좀 불편하게 살면, 그 당시 약정한 기간은 불편하게 살면 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안전하게 하면 그냥 사소하게 그냥 생색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또 중요한 것들은 최선 다하고 이런 것들을 내 용량에 맞게 하는 것들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도 그 뒤에 나오게 되죠. 남편에게 동의를 받고. 요즘은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경제력이 없잖아요.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가니까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물론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은 요즘에 옛날하고 문화도 달라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즘에도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부가 또 부모와 상의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죠. 교회도 공동체이고, 교회도 목회자 혼자, 장로님 혼자 한다고 우리 교인들 혼자 하는 게 되는 게, 함께 어우러져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내가 생각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상의해야 되고 배우자와 상의하는 것, 이게 건강한 가정의 기초이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배우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부모의 축복을 받게 되고, 때로는 자녀들도 기쁨으로 저희가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함께 하는 이런 것이 삶의 지혜임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이다. 오늘 우리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서원하게 될 때, 약속을 하게 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때로는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서약들은 같이 상의하고 이랬던 것들은 지켜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존중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천편일률제로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고 존중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너 왜 그거 안 했니? 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니?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야 그래도 최선 다했구나. 그래 좀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지만 내가 볼 때 네가 최선이구나. 과부의 두렵던 헌금한 걸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했던 것 같이, 많고 적음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닌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게 되고, 서원하게 될 때는, 약속하게 될 때는 같이 상의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서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최고 많이 했다, 내가 최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 서원은 믿음이 되어지고, 그 서원은 고백이 되고, 그 서원은 우리의 행함을 또 순종하는 이런 삶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원까지는 안 해도 연초에 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 제가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잃어버릴 때 그거 참 쉽게 잃어버리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생각을 해서, 그때 내가 연초에 이런 결단을 했는데 이거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 내가 우리 교회를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끄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 이끄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특별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급할